요한복음 5장 1절 9절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만한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넌 내가 책임진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책임 못 지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져. 넌 내가, 이 말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한 말입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주제가 넌 내가 책임진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말인데 자꾸 우리는 누가 자기를 책임져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그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책임진다니까 라고 자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살죠. 어려운 삶을 살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죠. 사실 오늘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강렬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누워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드라마의 어떤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안식이 없었다는 뜻이죠. 아멘. 30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다는 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비유예요. 이게 사실은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38년 동안 평생 안식이 없었던 인간의 실존에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항상 한계와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성은 결핍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핍이 뭐죠? 가장 큰 것은 죽음이죠. 결핍, 한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우리 한계성 결핍은 바로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인간의 아픔이라는 이런 결핍이 있어요. 우리 효자자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났어요. 왜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났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옆에서 받아버리면 방법이 없죠. 아멘? 이게 인간의 한계고 결핍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혼자 잘 살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옆에서 뒤에서 받아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되겠다?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잘 될 것이다. 안 돼요. 상황이 환경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다못해 자식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친구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맞죠? 안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한계예요. 결핍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결핍은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옆에서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채워요 그거를.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청년들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형제하고 자매하고 얼굴 보면 하다가 넌 책임진다 하니까 결혼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올 봄에 재밌는 그 포스터를 하나 봤어요. 광고를. 부산 백스코에서, 백스코죠. 부산 백스코가 있어요. 백스코라고 있는데 여자 큰 이죠. 거기 부산 수면 박람회가 일어나죠. 수면 박람회. 무슨 일이 있길래
수면 박람회를 개최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돼서 한번 찾아봤더니 야,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요. 불면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조 시장입니다. 2조. 수면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밥보다 뭐? 직장인들에겐 밥보다 잠. 다 아시네요. 요즘 직장인들이 밥보다 잠이에요.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어떤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미국은 45조입니다. 수면 시장이 45조. 우리나라는 2조입니다.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사보고 싶은 분은 수면 시장에 뛰어들길 바랍니다. 아직 커지고 있어요 지금. 잠을 못 자서. 한국 사람이 평균 웃는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여러분 포함이요. 저 포함 여러분 포함 1분 30초. 하루에 웃는 시간이. 이거 유사님 웃으셨네요. 10초 지났습니다. 1분 40초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평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3시간, 평균 3시간 6분입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3시간 6분 동안 걱정,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자가 더 나아요. 남자가 2시간 30분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여자는 3시간 30분, 그래서 평균 3시간 6분. 여자들이 좀 근심이 많은가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장 걱정도 해야 되고 몸매 걱정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남자들은 그게 별로 안 하는데 얼굴 얼짱도 얼굴도 신경 써야 되고 몸도 옷도 남자들 그냥 대강 입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또 고3 어머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별생각 다 해봤는데 하여간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1분 30초 훌쩍 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껏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50대 회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대에 톨스토이가 회심했다는 것은 죽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왔죠. 그러니까 50평생 살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비유로 했는데 이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톨스토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50대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비유로 글을 썼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비유예요. 자기가 표현한 비유.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딱 만나니까 도망치겠죠. 잡히면 먹히니까 뛰어갔는데 앞이 낭떠러지예요. 뒤에는 사자요, 앞에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낭떠러지를 싹 보니까 밑에 소나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자가 소나무 밑에 뚝 떨어져서 소나무를 딱 잡고 버텼어요. 사자가 위에서 보고 있겠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한 4m에서 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낭떠러지가. 그래서 뛰어내리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자를 보고 비웃듯이 야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봐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사자가 딱 보다가 못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다시 한번 밑을 보니까 4에서 5m 밑에 있는 그 바닥이 뭐가 있냐면 독사가 우르르 있었어요. 독사가. 올라가면 사자에 죽고 밑으로 가면 독사에게 물려 죽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소나무를 잡고 있는데 생쥐떼가 와서 그 소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톨스토이가 50대에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고 진정한 인간과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곧 생쥐떼가 그 소나무를 긁어먹으면 떨어져 죽는데 살짝 또 살아보려고 또 주위에 뭐가 없는가 보는데 그 옆에 벌집이 있습니다. 벌집이. 이런 벌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벌집 있으면 뭐가 있어요? 꿀이 있죠. 근데 그 순간, 절명의 순간에도 그 여행객은 벌집에 있는 벌꿀을 찍어서 입에 넣고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톨스토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감동을 지었더니 감동을 안 하십니다. 세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바라본 자기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죽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벌꿀 한번 딱 째서 입에 넣으니까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 난 여기서 만족할래.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래. 요즘 이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지난주도 제가 소확행 이야기했잖아요. 난 여기서 그냥 만족할래. 이런 만족이 아니죠. 그건 체념입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살지, 이건 자족이 아니라 박탈입니다. 가능성을 포기한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참 죄송하고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다고, 더 채근하고, 더 열심히 안 한다고, 공부가 안 되면 다른 걸 찾아보라고 막 이렇게 채근하고 있는 우리 경쟁사회, 성과사회를 보면서 사실은 사회 시스템 문제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 조금,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보면서 한번 다시 봅시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기 싫은가 봐요 이제. 사실 우리 기성세대 참 많이 청년들에게 미안한 감정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자기 탓인지 알고 위축돼서 멈춰버려요.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방황의 결과가 잉여인간이고 취업준비생이고 스펙 쌓기죠. 근데 지난 주일에 설명했잖아요. 세상은 내 스펙과 내 능력보다 항상 빨리 앞서갑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는 사자고 밑에는 독사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나무를 긁어먹고 있는 생쥐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꿀 한번 맛봤다고 기분 좋게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시작. 오늘 베데스다란 광경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는 양의 문, 예전에는 양의 문이었다가 헤롯이 성전을 다시 꾸미면서 베데스다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대요. 이게 물이 딱 들어오면 제1등으로 들어가면 자기 병이 다 나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있겠죠. 대기하고 있지, 대기하고. 그래서 물만 들으면 퐁당 빠지려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와 은혜라는 집인데, 이 베데스다 못이 절대 이 오늘 38년 된 이 병든 자에게는 정말 자비와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과 저주의 집이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나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은혜의 집인지 자비의 집인지 저주와 절망의 집인지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집인데, 자비와 은혜 집인데 오히려 그곳에 머물고 그 안에 살면서 보니까 뭐예요? 저주와 절망의 집이에요. 왜? 이 병든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못 들어가요. 이걸 보고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을까요? 세상은 여러분도 뭐라 하냐,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야, 네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는 세상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절망을 하죠? 오히려 그 말이 화가 나죠,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신가요? 저도 느꼈는데, 저는 열심히 하면요 승진할 줄 알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니대요. 상사하고 친해야 승진하대요.
뇌물 바치고 돈 줘야 승진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도 빼먹고 일했습니다. 승진 빨리 하려고. 왜요? 결국 회사는 실적이잖아요.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 먼저 들어간 사람, 선착순의 세상, 경쟁의 세상, 실적의 대상, 세상 했어요. 안 되던데요. 제 동기가 먼저 하던데 되던데, 동기는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부장하고 잘 노니까 잘 되던데요. 나중에 잘렸습니다. 일 못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뇌물도 안 바치니까. 그리스도인이 뇌물 바칠 수는 없잖아요. 절망의 집이에요. 베데스다의 집이 자비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는, 이 사람의 38년 된 병자에게는 저주와 절망의 집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묻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묻으시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너는 안 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야. 너는 도저히 가망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는 사람, 시스템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상에서 다른 세상은 가능하지 않겠냐? 다르게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서울에서 제가 올라가서 이런 목사님들 교제할 때 난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난지도, 서울에 난지도가 있었어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서울에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난지도예요. 난지도 뜻이 뭘까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거기서 목회하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난지도,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목회하신 분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도 구역이 있대요. 구로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와 압구정동에서 들어온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쓰레기가 있다면서 따르게 이게 쌓아놓은대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셨는데 성도들이 서로 싸우더래요.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성도들이. 구로구의 쓰레기에서 먹고 사는 성도들과 압구정동의 쓰레기를 갖고 먹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있겠죠? 여기 지나가다가도 폐지 줍고 이렇게 해갖고 팔았어. 그 당시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서로 싸워요. 자리 다툼이요. 여러분, 압구정동에 나온 쓰레기는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많고 가끔 가다가 고기도 버린답니다. 그걸 주워다가 구워 먹으면 행복해가지고. 자, 톨스토이. 그러니까 서로 구르고 있는 쓰레기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압구정동 매립지에 가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압구정파, 구로구파.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로구에서 압구정 쓰레기 더미를 옮겨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여러분, 베데스다 못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걷고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압구정에 목매지 마세요. 쓰레기 때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로구 쓰레기에서 압구정 쓰레기가 뭐가 변하겠어요? 조금 더 행복하겠죠? 볼거를 찍어 먹는 그 여행객처럼 잠시 행복하겠죠? 거기에 머물겠죠? 38년 동안 기다렸겠죠? 행여나 내가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복이 있고 그런 로또 당첨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38년은 그 베스다 연못에서 머물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믿음과 헛된 소망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곁에 서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헛된 소망, 그릇된 믿음. 여러분, 신념과 확신이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확신과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따집시다.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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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가 지은 책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불평등의 기원. 인간은 원래 불평등해 라는 책이에요. 루소가. 하나에 없는 인문학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원래 인간은 지금 우리 그죠? 흙수죠, 금수죠. 이제는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을과 을이 싸우는 시대예요. 이런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는요, 신자유 시대는 을과 을이 경쟁하는 시대고 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우는 시대예요. 인간은 원래 불평등해. 장자크 루소 무신론자들. 이거를 듣고 히틀러가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어떤 정당화? 게르만 민족은, 그러나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에게 죽어야 돼라는 신념과 확신이 어디서 생겼어요? 장자크 루소의 인간의 불평등 기원이라는 책에서 신념과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600만 명 죽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어떤 사실을 듣고, 여러분, 사실을 따라합시다.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사실일 수 있겠죠. 인간은 불평등하게 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부자에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가 그걸 두고 죽였어요.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저 대학교에 데모할 때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은 신나 뿌리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자신 있어요? 그런 자신도 없잖아. 예수님 때문에 신나 뿌리고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데올로기에 빠진 애들은요, 제가 데모할 때 그런 때 못 봤어요? 이준희 씨한테 물어요. 신나 뿌리고 많이 죽었죠, 대학생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신념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 목숨 바칠 수 있다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뭐예요? 자기 확신. 여러분, 믿음이 착각에 빠져요. 자기 확신. 여러분 보세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겨울철에 호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호수를 건너까 말까? 혹시 살 얼음판 아닐까? 가다가 빠져 죽을 거 아닐까?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딱 갔는데 다행히 호수가 꽁꽁 얼어 있어서 넘어가서, 그래서 다행이다. 호수가 잘 얼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 호수는 겨울이니까, 지금 동지니까 반드시 튼튼하게 얼어 있을 거야. 자신만만히 걸었는데 퐁 빠져 죽어버렸어요. 오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확신에 달려 있을까요?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을까요? 자기 확신이요? 호수의 상태는 모르고, 나는 믿어, 호수 잘 얼었을 거야, 쑥 가는 게, 아니면 호수 안 얼었을 거야, 빠질 거야 하고 못 걸어가는 것. 여러분, 죽고 사는 것에 이 사람의 호수를 건너야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자기 확신에 달려 있습니까?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까? 호수의 상태에 달려 있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심각하게 또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자, 남자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한 명 또 죽여야 돼요. 지지난주는 권사님, 지난주는 나영이, 오늘 승도 씨는 죽이려고 세 번째 죽이려. 자,
이기준 집사님 바람 안 필 거 믿죠? 바람 안 피실 것 같죠? 예. 믿죠? 예, 믿는답니다. 그 자신이 없으시네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기준 집사님이 가다가 지나가다 어떤 여자가 술을 마시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가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박선희 집사님.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 순도가, 아 정겹다. 순도가, 야 너희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야? 나 봤어야? 근데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아 괜찮아, 무슨 일로 갔을 거야. 아마 일로 갔을 거야. 호텔 커피숍 가서 뭘 먹었겠지. 그래요. 잘 믿어요. 그런데 매달 늦게 들어와. 그래도 믿어. 그런데 이제 이기준 집사님 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와. 얘를. 죄송합니다 이기준 집사님. 오늘 죽는 날이에요. 오늘 돌아가면서 죽자. 돌아가면서 죽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나 이혼하고 싶어. 이거 다른 애한테 애 낳았어. 자 박선희 집사님 바람 폈는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때 나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못 믿어. 봤잖아요 눈으로. 애기를 데리고 왔고 이혼해 주라 그러잖아.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남편의 상태는 못 믿는 상태. 여러분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거 돈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속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여러분 속입니다. 상태가 중요한 게 서로 믿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지. 아멘. 근데 자기 확신인 거야.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래. 웃기는 소지 마. 그럴 수도 있어. 상태야 상태.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만 한가요? 믿을만 못한가요? 믿을만 하죠.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니까. 안 변하신다니까요. 내가 변하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변해.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릇된 희망과 그릇된 믿음이 뭐예요?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물이 뭐가 필요하고 천사가 뭐가 필요하고 베데스다 못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사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선착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믿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옵소서 하면 끝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교회 내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야죠. 많은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위선자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믿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제자도 포함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아까운 향유를 왜 깨? 가난한 자 도우면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세 번째는 어느 한 여인이요. 조롱과 비난을 받고도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 그때 예수님은 뭐를 칭찬하셨죠? 이 여인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아멘. 여러분 참 보세요.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불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 하나님 믿어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일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알아요. 다른 교회와 좀 달라요. 어제도 청소하고 청년들 보고 가면서 왜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할까. 어제 그랬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 땀이 이렇게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근데 청소하고 찬양 준비하고 식당 봉사하면서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건 또 다른 불신이다. 아멘. 다시 7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비겁한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그가 대답했다. 그냥 낫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7절 보세요. 7절 시작. 뭐라고 하죠? 그냥 주님 내게 말씀만, 우리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그냥 주님 말씀만 하면 난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자면요, 주님 내가 사실 낫으려고 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베데스다 인문에 못 들어갔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뉘앙스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극히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복 받고 싶고요, 저도 은혜 받고 싶고, 저도 낫고 싶고, 저도 은혜 받고 싶은데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네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네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네요. 나도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했죠. 근데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네요. 그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복 안 받고 싶겠어요? 제가 은혜 안 받고 싶겠어요? 낫고 싶죠. 낫고 싶은데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아무 대꾸하지 않고 답을 하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명 그만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편한 신자가 있어요.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 같이 드릴까요? 제가 오늘 또 영업 비밀을 또 공개하네. 세상에 진짜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 같이 드릴게요. 기도와 말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됩니다. 세상에 진짜 편한 사람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면 진짜 예수 믿기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자 보세요. 제가 제 경험 할게요. 제가 오늘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거짓말했던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아멘. 정문아, 다 좋은데 너 오늘 너 누구한테 화냈잖아. 그거 어떻게 할래? 너 일부러 손을 깨쳤잖아. 네가 못 본 척 했잖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잖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세요. 자, 오늘 말씀 듣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고 좀 찔려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성인 본성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빛이 싫으니까 도망친다고. 어두움은, 하나님 말씀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요 괴로운 게 사실이에요. 어둠은 내 안에 죄성과 악함과 본성이 말씀과 다 드러나요. 아멘.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우리 본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금 안 드러난다고 거짓말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어. 인상들이 굳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맞아. 말씀을 들을 때 인상이 굳어지는 게 맞아. 왜? 지금 내 안에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 아,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라 그러네. 아이고, 이거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도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잘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부딪혀야. 도망쳐 보세요. 안 잘합니다. 안 들려가세요. 여러분, 순종 안 하기로, 오늘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말을 순종 안 하면, 알긴 알죠.
근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들고 걸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건이에요. 아멘. 예배도 사건이에요. 사건이 무슨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효정이 자매가 교통사고 난 것처럼 사건 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 믿음은 사건이에요.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영생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경험하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건이고 예배는 사건이에요.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몸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가로 쳤죠. 가로. 자, 꺽쇠 3절 4절 꺽쇠만 읽어봅시다. 꺽쇠 3절 4절 꺽쇠로 엮어놨어요. 꺽쇠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이게 왜 꺽쇠가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어떤 사본이 있고, 이거 꺽쇠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가치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경에서는 일부러 꺽쇠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곁에만 있으면 뭔가 이룰 것처럼. 여러분 교회 38년 다녀보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셔갖고 여러분 인생을 펴게 만들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는 역사 일어날까요? 한번 38년 다녀보세요. 교회 옆에 머물러서 교회 38년 다니면서 누워갖고 계셔보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겠죠. 오늘 7절처럼 하나님 저 38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저도 복 받고 싶었어요. 왜 그러세요? 37년 동안 말씀 들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안 나섰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할 때 예 주님.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사건이 되고 예배가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꺽쇠가 뭐예요? 누가 나섰더라, 나았다더라. 여기만 있으면 나았더라. 남의 간증, 남의 경험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님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주님을 간증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더라. 베데스다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만 다니면 기쁨과 평안이 있다더라. 교회에 다니면 뭐가 있다더라.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아멘. 이제 일어나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으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전하고 도달하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들으세요. 충분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뭘 걱정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점 지극히 함직이고 상식적인 믿음으로 아예 영적인 문제, 자기의 삶에 대한 도전이 사라져버릴까 무섭습니다. 아까 누구처럼 38년 되니까 안 되더라. 패배의식. 여러분 교회 다녀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말씀 봐도 안 되더라. 봉사해도 안 되더라는 이 패배의식이 올까봐 제가 무서워요. 지금 이 예일교회가. 그래서 뭐가 돼요? 극히 상식적이고 함정인 사람으로 변해버릴까. 이건 또 다른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만족이 아니고 자족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포기예요. 박탈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책임진다. 벌떡 일어나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일어나 자리, 여러분 지금 상황, 환경
이 자리를 들고 그 쓰레기 있던 곳에서 벗어나기를, 베네스다 연못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천사도 필요 없고 베네스다 연못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아멘. 날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멘. 목사도 필요 없다고.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면 놀라움이 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하는 배경은,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했던 배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체지가,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도 안 하시네요. 세상에 제일 편한 신자들, 제일 편한 신자들, 말씀 뭐 기도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 못하죠. 38년 됐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연못에.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달 내내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도행전 1장 10절로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저는 이 역사가 이 예일교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교회에 와서도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맞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 뛰고 걷고 찬송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뭐 때문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곧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 제게로 다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그리스도를 잘하고 싶어서 안당하지 못하는 목사 맞으신 하나님, 예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숫자를 세봤어요. 청년이 12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가 2명, 유아부애들이 9명, 그리고 뱃속에 1명. 엄청난 수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12명, 청소년이 2명, 우리 아이들이 9명에다가 지금 뱃속에 1명까지 해서 엄청 많더라고요. 집사님 다 뺐어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냥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8월 26일을 청년주일로 선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청년주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청년 12명이나 주셨어요. 오늘 또 새로 2명이나 더 왔네. 다인지 안 다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 2명이나 더 왔어. 교회에서 은과 금 구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8월
8월 26일 천년주의를 선포할 때 우리 집사님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편지 쓰십시오. 아멘. 집사님 보세요. 편지 쓰세요. 무기명으로 청년들에게 줄 거예요. 무기명 내가 만난 하나님 쓰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책, 신앙서적 무슨 책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발견한 책, 신앙서적 보고 내가 은혜 받던 책 같이 편지와 책을 같이 딱 넣어서 무기명입니다. 포장해서 저에게 주시면 8월 26일 날 추첨이 아니라 뽑기에 해서 다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청년들에게 전수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아멘. 엄청난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지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다 쓰세요. 그래서 8월 26일 날 청년들 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하나님 만났어요. 청년들 그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저는 안 하려고요? 저는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쓰세요. 청년 줄 때 선포할 거예요. 우리 하민이 이래 포함이야. 걱정하지 마. 청년을 쉬어줄게. 에버랜드도 같이 가잖아. 쉬어줄게. 선물 줄 거야.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좀 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경쟁사회, 선착순 사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절망과 저주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